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할렐루야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직장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려 몸부림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하루 더 연장된 이유가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모인 이유도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 할렐루야의 뜻을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 속에서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한 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기억이 뭐예요? 그러자 아빠가 대답합니다. 아빠가 자기 전에 사탕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빠 몰래 사탕 먹고 이가 아야해서 치과에 가서 이를 뽑았지? 그거 생각나지? 예, 그래 그게 기억이야 그랬어요. 그러자 아이가 이어서 묻습니다. 아빠, 그럼 니언은 뭐야? 이 고급 유머인데 이제야 생각이 나십니까? 히브리서 첫 수신자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유익이 뭐냐고.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도대체 내가 왜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하냐고.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물음에 답하는 책입니다. 당시의 기독교는 큰 유대교의 하나의 이단으로 취급받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가족에서 쫓겨나는 일이었습니다.
지파에서 쫓겨나는 일이었고, 친구 집단에서 왕따를 당하는 일이었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가 곧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도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삶은 피폐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족이, 친구가 유혹합니다. 다시 돌아와라.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네 삶이 훨씬 좋아질 거다. 그 유혹을 받고 있는 개종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 믿음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불분명합니다. 바울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과만 사역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그의 서신서에서 은혜와 평강을 원하노라라는 그만의 독특한 인사법이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그 인사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체상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라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히브리서가 정경에 실렸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가치가 복음적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니 2000년 전 그 이단 취급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준 서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말해요. 오늘 한국 사회 가운데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럼 가나안 성도 뭔지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는데 자기는 신앙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미래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이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성도가 최소 300만이 될 것이다 라는 참 가슴 아픈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당하는 현실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전혀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목사 때문에 시험이 들고, 장로 때문에 마음을 다치고, 권사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 교회 생활인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고, 내 직분을 내려놓고 싶고, 내 사명을 외면하고 싶은 것이 우리인데,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한 이유만으로 가족으로부터 멸시받고, 친구로부터 왕따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도대체 그들이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급해서 인사말도 생략하고 1절,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의 주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훌륭하십니다. 저도 까먹었는데 방금. 박해 속에서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첫 번째 이유를 히브리서의 주제로 1절, 2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믿었던 그 유대교가 믿고 있는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뛰어난 그 구약의 율법의 실체요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예식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기에 너희는 박해 속에서도 이 완성,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히브리서 기자는 3장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로? 종으로서. 그런데 너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너희가 어찌 그 그림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너희는 실체를 가진 자들이다. 너희는 그 율법의 실체를 가진 자들인데 어찌 어렵다고 시험이 있다고 그 그림자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당한 지체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줘도 그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시험에만 온 관심과 마음이 뺏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무엇을 봐야 합니까? 유대교보다 내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향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충분합니까? 그 복음이 정말 충분합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그 충분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충분함을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너희가 받은 그 신분적 구원으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어렵지만 힘들지만 너희를 그 수준적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너희가 어찌 그 과정이 어렵다고 시험이 된다고 포기하고 다시 그 그림자인 유대교로 돌아가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서는 그 충만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예수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로 그 충만함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로의 회기를 유혹받고 있는 히브리서 첫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은, 그 시험은, 그 어려움은 너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수준적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너희가 어찌 그 시험 때문에 다시 이전의 그림자인 유대교로 돌아가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자꾸 영어를 써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 또 하나의 영어를 쓰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Better. Better는 good의 비교급입니다. Good. 우리가 언제 썼죠?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런데 히브리서는 God is good이라고 말하지 않고 God is better. Jesus is better. 히브리서 9절마다 예수가 더 나은 율법이요, 예수가 더 나은 제사요, 예수가 더 나은 소망이다 라고 구절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 그림자로 돌아가겠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해 속에서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시작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통치하신다는 얘기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구원의 일을, 죄 없으시게 하시는, 죄를 사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인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완전히 이루시고 이제 다시 그 완성을 이루신 것을 우편에 앉으심으로 다시 그의 자리에 복귀하심으로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이처럼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기에 너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이룬 그 신분적 구원은 반드시 수준적 구원으로 이 힘든 시간들을 통해, 이 환난을 통해 인내를, 이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소망을,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이루어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빚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은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러기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너희에게 허락된 작은 시험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나 가나안 성도 될 거야. 내가 맡은 사명 안 해. 내가 맡은 직분 안 해. 나 저 지체 안 보고 살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첫 수신자들처럼 시험이 온다면 그것은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체 아니면, 그 어려운 일 아니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지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아니할 우리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어려운 지체와 가족과 동료와 어려운 환경들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어려움 가운데 박해 속에서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게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러분, 이 뻔한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왜 할 거예요?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난 건 누가 몰라요? 그런데 왜 굳이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시대를 포함해서 중세까지, 문해혁명이 있기 전까지 사람들은 천사를 한번 만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천사가 계시의 전달자라고 믿었고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그들에게 예수가, 너희가 믿는 예수가 그런 천사, 계시를 전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계시를, 그 구약의 율법을, 그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온전히 완성한 분이다. 그가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가 천사보다 베러하다. 천사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그 복음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 복음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들은 종 아니냐, 모세와 같이 종 아니냐. 그러나 너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메시아다,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를 주로 모신 너희는 너희의 현실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그것을 너희 안에 이룬 그 구원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해내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감격해 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센스 있는 분은 제가 뭘 했는지 기억나시죠? 제 카톡에 있는 뭐죠? 삼감. 뭐죠? 감사, 감당, 감격. 그것을 히브리서 첫 수신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어지는 6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이런 천사들을 부리고 그들을 사역자로 부리는 그가 더 베러가 아니면 뭐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여기서 규라는 것은 왕이 쓰는 지팡이를 얘기합니다.
지배권, 통치권. 그의 나라의 통치권은 영영하며 공평한 통치시다. 그가 그 공평한 통치로 너희들을 완성의 구원까지 이끌고 있으니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이어지는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그들이 시험 가운데 어찌 이겨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그 예수의 고급함에 대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신비로운 제사장을 들어서 히브리서는 너희가 믿는 예수가 율법의 본체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한 평화이시며 왕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카디자 윌리엄스라는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흑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자기 왼쪽에 있는 분이 카디자의 엄마고 오른쪽에 있는 소녀가 카디자의 여동생입니다. 뉴욕 어느 길거리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14살 때 카디자를 길에서 낳았습니다. 노숙자죠. 평생을 쉼터나 모텔에서 자기보다 길거리에서 더 많은 밤을 잤던 여인입니다. 근데 저 흑인 여자애가 왜 유명해졌느냐? 저 애가 흑인들은 이렇게 대충 살아도 나라에서 이렇게 돈이 나오니까 그냥 가난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 환경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것을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합니다. 길거리에서 책을 읽고 지나간 그 신문들을 다 사서 다 구해서 읽습니다. 12곳의 학교를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새벽 4시에 일어나 학교를 갈 때 최대한 단정하게 입고 하고 그리고 11시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여러 학교 활동에서 참여하여서 카디자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전액 장학생으로 말이죠. 그 하버드 입학 사정관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카디자를 하버드에서 떨어뜨린다면 제2의 미셸 오바마를 놓치는 것이 될 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묻습니다. 기자가 네가 가진 가장 큰 유혹이 뭐였냐? 그녀가 말합니다. 포기하고 쉬운 길을 택하라는 것이었다. 포기하고 쉬운 길을 택하라는 것이었다. 바로 히브리서 첫 수신자들이 받았던 유혹이요. 오늘 코로나19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기를 유혹받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유혹이요. 직분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람으로 인해 일어나는 환경으로 인해 상처받고 시험받아서 그 일들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유혹입니다. 포기하고 쉬운 길을 가라. 그런데 사실 그 유혹은 예수님이 받았던 유혹입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너 하나님 아니냐? 만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쉬운 길을 가버리면 그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속하는 사역에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쉬운 길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시험 가운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히브리서 첫 수신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그 율법의 실체요 완성을 가졌다. 그리고 그분은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나서 너희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코로나19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카디자가 하버드를 들어가서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 사회가 덜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버드 저리 가라. 천국의 상급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심에 나랑 맞지 않는 그 지체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그 환경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내 육신의 질병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내 경제적 어려움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이 오늘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너무나 같은 말씀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었다는 건 그분께 내 인생을 드렸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바울은 독특하게 인물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버린 자로서 두 사람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책에 여러분은 어느 쪽 이름에 적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현실은 어려워요. 그래요. 교회 생활 만만치 않아요. 지체와의 관계 만만치 않아요. 가정생활 만만치 않아요. 일터에서 소금과 빛 되는 것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멀리 보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현실에 낙담하고 소망을 잃고 포기하고 싶어집니까? 원시치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멀리 보십시오. 우리의 옛죄가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그 신분적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려운 시험 속에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육체적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시고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완성하실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들의 첫 수신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천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 적 없죠? 근데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공원에 가서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자전거 타는 걸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던 제 기억이 났어요. 우리 아이가 자전거를 배워가지고 가는데 길가에 차들이 다니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은 모르죠. 저는 옆에서 그 아이들을 따라가면서 이 길가를 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어려움 당할 것 같으면 탁 잡고 딴 길로 인도하고, 넘어질 것 같으면 잡아주고. 아이들은 전혀 모르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당한 그 시험을 더 겸손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로, 회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로, 주를 더 깊이 체험하라고 주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랄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기도가 변해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으면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 기도가 변했던 그 역사를 끝낸 후에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것처럼 40일 금식하고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긴 이후에 천사가 예수를 수종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면, 기도 가운데 몸부림치시면 여러분이 당한 그 시험을 지금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천사들을 통해 여러분을 수종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시험을 이기시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어떤 시험을 겪고 계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이십니까? 관계의 어려움이십니까?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십니까? 그 누군가 때문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누군가는, 그 환경은 여러분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여러분을 회개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게 하는 여러분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그것을 보느냐, 아니면 그 시험에만 집중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첫 수신자들에게 너희는 가장 귀한 예수를 가졌다. 그리고 그 예수가 너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천사들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약속하시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기기로 주를 더 깊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첫 수신자들이 당한 그 시험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믿는 자들이, 대양의 가족들이 편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공동체를 외면하고 가난한 교인이 되려는 유혹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너무 사모하지만 육신의 연약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내 지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저희 교회가 큰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택 교육연구시설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이 순적하게 팔려야 자금이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가운데 허가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웃의 민원들이 막아져야 하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교회의 앞으로의 사역에 큰 유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앞서 섬기시는 건축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늘 우리가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에 우리 장로님들로 선출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예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하는 30대, 40대, 50대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샬롬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